고요한 음악과 함께 시작합니다. 우리 삶에는 종종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내면의 전쟁이 벌어지곤 합니다. 옳은 길을 가고자 애쓰지만 마음처럼 되지 않아 지치고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히는 것처럼 나의 의지만으로는 더 나아갈 수 없다는 무력감에 휩싸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깊은 성찰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된다면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이 말씀을 나누어 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는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왜 우리는 선을 행하려는 마음과 그렇지 않은 마음 사이에서 이토록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할까요? 그 이유는 우리 안에 두 개의 다른 본성이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지니고 있는 옛 본성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났을 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새 본성입니다. 믿음을 갖게 된 순간 우리 안에는 새로운 본성이 자리 잡습니다. 이 새로운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옳은 일을 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옛 본성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두 개의 본성은 마치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못하고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갈등하며 충돌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내면에서 벌어지는 영적 전쟁의 근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의 본성이 아닌 두 개의 본성이 존재합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이와 같은 고뇌를 겪었습니다. 그는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내 새로운 본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 행하기를 즐거워하지만 내 마음속에 또 다른 것이 있음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나의 옛 본성입니다. 성경은 이 옛 본성을 종종 육신, 죄의 본성 또는 옛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든 단어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키는 동의어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안에 이 낮은 본성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기고 나를 죄의 노예로 만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옛 본성이 즉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깝게도 이 옛 본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과 함께 옳은 일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주님과 동행해온 신실한 신자라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 안에는 교만해지고 싶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싶고 남을 험담하고 거짓말하고 과장하고 싶은 옛 본성의 유혹이 남아있습니다. 정욕, 탐심, 시기, 거짓과 같은 모든 죄의 뿌리가 그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가 이토록 해결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바로 우리의 의지력만으로는 이 옛 본성을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 단순히 변하고 싶다는 마음이나 어떻게 변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만으로 변화가 가능하다면 우리는 이미 완벽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잠시 동안은 의지력으로 버틸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는 지치게 되고 얼마 못 가 포기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이 옳은지 아는 것만으로는 우리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충분했다면 목사님들은 같은 주제로 2번 다시 설교할 필요가 없었을 겁니다. 한 번 들으면 깨닫고 변화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면 될 테니까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옳은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우리는 종종 그렇게 행동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새로운 삶은 나에게 옳은 일을 하라고 말하지만 내 안에 여전히 남아있는 옛 본성은 죄를 사랑하는구나. 오,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곤고하다는 말은 헬라어 원문에서 극심한 노동으로 인한 탈진, 치열한 전투 후에 완전히 기력이 소진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에너지가 바닥나고 완전히 지쳐버린 좌절감과 실패감에 휩싸인 상태를 묘사하는 처절한 외침입니다. 나는 도움이 필요해, 구원이 필요해 라고 절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7장이 보여주는 패배하고 좌절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모든 힘을 소진하고 바닥에 쓰러져 버린 바울은 마침내 묻습니다.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승리를 위한 전투 계획을 알려줍니다. 우리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더욱 깊게 하는 것입니다. 이미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있더라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어떤 일을 이루셨는지에 대한 이해를 끊임없이 심화시켜야 합니다. 이 싸움은 불신자에게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오직 하나의 본성, 즉 옛 본성만 있기 때문입니다. 옛 본성만 가진 사람은 양심의 가책 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토록 치열한 갈등이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단순히 우리 삶의 손님으로 머물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CEO, 우리 삶의 진정한 리더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 삶이라는 집에 새로운 경영진이 들어섰습니다라는 편말이 붙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에서 바울은 절규합니다. 누가 죄에 지배당하는 이 삶에서 나를 구해줄 것인가?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이 사망의 몸이라는 표현은 당시 로마 제국의 배경을 알지 못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아주 충격적인 비유입니다. 당시 로마에서는 살인자에 대한 형벌 중 하나로 그가 살해한 사람의 시신을 살인자의 몸에 쇠사슬로 묶어두는 끔찍한 형벌이 있었습니다. 살인자는 그 시신이 썩어 문드러져 저절로 떨어져 나갈 때까지 밤낮으로 그 시신을 매달고 다녀야 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죄의 결과를 짊어지고 다녀야 하는 그 끔찍함을,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자신의 죄를 마주해야 하는 고통을 말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비유를 사용하여 우리를 옭아매는 죄의 본성이 마치 썩어가는 시신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바울이 무엇이 나를 자유롭게 할까? 라고 묻지 않고 누가 나를 자유롭게 할까? 라고 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내면의 전쟁에 대한 해답은 어떤 원칙이나 프로그램 혹은 약 한 알이 아닙니다. 해답은 바로 한 인격,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바꾸고 싶지만 바꿀 수 없는 삶의 문제들, 그 해답은 새로운 세미나나 책에 있지 않습니다. 심리학이나 철학, 혹은 어떤 상담 기법에도 있지 않습니다. 바울은 이 모든 문제들에서 무엇이 나를 건져낼까? 라고 묻지 않았습니다. 그는 누가 나를 건져낼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 해답은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밧줄 끝에 매달린 것처럼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외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해답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집니다.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내가 믿고 있는 거짓말을 탐지하고 무장 해제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가장 주된 방법은 우리 마음에 거짓된 생각을 심거나 우리 스스로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삶을 망치는 가장 큰 이유 역시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서 들어왔던 거짓말을 폭로하고 그것에 맞설 때마다 우리는 죄로부터 한 걸음 더 자유로워질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속이게 만들고 그 속임수는 우리를 더 깊은 죄로 이끕니다. 우리 모두는 늘 자신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가장 흔한 거짓말 중 하나는 바로 이것입니다. 이건 별 문제 아니야. 정말 그럴까요? 나의 재정 문제, 부부관계, 자녀 문제, 직장에서의 스트레스, 나의 분노 조절 문제, 나의 은밀한 생각과 습관들. 이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야 라고 스스로를 속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솔직하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문제가 아니라고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결혼 생활에서, 당신의 성격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부분은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멈추고 사탄의 거짓말에 귀 기울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모든 자기 파괴적인 행동 뒤에는 우리가 믿어버린 거짓말이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속이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우리가 아는 가장 큰 거짓말쟁이는 바로 우리 자신이며 우리가 가장 많이 속이는 대상도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는 괜찮지 않을 때 괜찮다고 말하고 잘못된 것을 옳다고 합리화합니다. 변명하고 축소하고 관용하며 별일 아니야 라고 넘어갑니다. 스스로를 패배시키는 것을 멈추려면 먼저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는 진리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부정하고 합리화하고 변명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당신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참고 있는 자기 파괴적인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장기적으로 당신에게 해를 끼치고 소중한 관계를 망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정당화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지만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고통스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부정하는 동안에요. 진리를 인정하기 전까지 진리는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를 화나게 하고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오직 우리가 겸손하게 이것이 진짜 제 모습입니다. 이것이 제가 저지르는 잘못입니다. 이것은 분명 문제입니다. 라고 인정할 때 비로소 진리는 우리를 자유의 길로 인도합니다. 내면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세 번째 단계는 나의 연약함을 다른 사람에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나의 입술,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은밀한 중독, 내가 힘들어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누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서로의 짐을 나누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것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만약 당신이 단지 용서받기만을 원한다면 하나님께만 고백해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변화하고 치유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은 당신이 적어도 한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신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주고 받아주고 당신을 위해 기도해줄 단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은 당신의 책임감 있는 파트너, 당신의 영적 친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전쟁터에 홀로 나가는 군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함께 싸울 전투 동지가 필요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하나님께가 아니라 서로 고백하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치유가 일어날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이제 우리는 로마서 7장의 처절한 패배에서 로마서 8장의 완전한 승리로 나아갈 전환점을 마주합니다. 그 차이를 만드는 단 하나의 단어는 바로 성령입니다. 로마서 7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대신 내 것, 나 자신과 같은 1인칭 대명사가 41번이나 등장합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입니다. 반면 로마서 8장에서는 성령이라는 단어가 19번이나 언급됩니다. 이것이 바로 패배와 승리의 결정적인 차이입니다. 나의 힘으로 사느냐, 아니면 성령의 능력으로 사느냐의 차이입니다. 죽은 갈매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죽은 지 1분도 채 되지 않아 아직 온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갈매기는 살아있을 때와 똑같은 근육, 뼈, 깃털,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죽은 갈매기를 집어 하늘로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대로 땅으로 떨어질 뿐입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갈매기를 날게 하는 것은 근육이나 깃털이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 즉 하나님께서 불어넣으신 영이 날게 하는 것입니다. 생명이 떠난 새는 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장비가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죽은 새를 허공에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의 의지력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당신은 스스로의 힘으로 그리스도처럼 될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통해 살도록 내어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은 2가지 일을 하십니다. 첫째, 내가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나를 위해 행하십니다. 둘째,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성취하십니다. 새해 결심처럼 우리의 모든 좋은 의도는 좋은 시작일 뿐입니다. 거기서 멈춘다면 우리는 결국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제 삶의 혼란과 좌절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제가 느끼는 죄책감과 수치심, 저를 올가매는 강박과 중독, 그리고 제 자신과 주님께 드렸다가 수없이 어겼던 약속들을 모두 아십니다. 오늘 저는 제 안에 2개의 본성이 존재하며 그들이 전쟁을 벌이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 싸움에서 제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행하신 일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자신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의 성령께서 제 삶을 통해 일하시도록 제 자신을 내어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사탄이 제 마음에 심는 거짓말과 제가 스스로에게 하는 거짓말에 맞서 싸울 힘을 주시고 그 거짓을 탐지하고 무장해제하여 스스로를 속이는 것을 멈추게 하소서. 저 자신에 대한 진리를 알게 하시고 그 진리가 저를 자유롭게 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게 용기를 주셔서 저의 연약함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약속하신 치유를 경험하게 하소서. 성령 안에서 주어진 새로운 생명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직 예수님을 삶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 주님을 마음속에 초대하십시오. 예수님, 지금 제 삶에 들어와 주십시오.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고 따르며 주님의 성령께서 저를 통해 살아가시도록 제 자신을 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